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이렇게 결제 기간 중에 갑자기 와서 이렇게 무건으로 7인 정진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흔쾌히 정진하게 해주신 우리 주지이자 선원장이신 지범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 이런 승가와 제가가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이런 선언을 마련해 주셔서 언제든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정진하러 달려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늘 매일 참선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지만 이렇게 선언에 들어와서 가까운 곳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쉽지 않았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2년 작년은 제가 뭐 여러 강연이나 강의, 법회 등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진을 할 때 좀 묵언을 하고 저 자신을 좀 쭉 돌아보면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묵언을 했는데요. 우리 상선원에 계신 앞에 계신 법관 스님을 비롯해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원래는 이제 묵언을 한다 그러면 대중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묵언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대중공의를 통해서 이제 묵언을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묵언을 하면 다른 대중들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간에 공양할 때나 항시 잘 저를 이해해 주시고 잘 이렇게 보담아 주셔가지고 우리 사중의 모든 정진하시는 스님들 그리고 대중들 보문사의 모든 공양간에 계신 보살님들을 비롯해서 함께 정진했던 모든 대중들께 우선 내고름을 끼쳐드려서 먼저 제가 참여드리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선언해서 정진을 결제를 하고 결제 기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체의 것을 내려놓고 그냥 정진만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도 그동안 늘 책을 보고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세상 모든 공부를 다 합한 것보다 참선이 가장 최고다 이렇게 떠들어댔던 그 인과가 있어서 그래도 이 선언에 다시 와서 정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참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대학원 다닌다고 기숙사 살고 원룸에 살고 뭐 월세방에도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절밥을 잘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 세 끼를 5불씩 했지만 매일 절 음식을 이렇게 먹고 저는 압니다. 설거지가 얼마나 귀찮은 건지 한 끼 한 끼 걱정이 하는 게 얼마나 저기 한지 온갖 거 사다도 먹고 배달도 시켜 먹어봤고 안 되니까 막 옥수수 고구마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레인지에 데펴 먹고 뭐 누룽지를 끓여서 아침에 먹고 별의별 그렇게 하면서 10여 년을 지냈는데 참 우리 공양간의 보살님들 좋은 밥을 해주셔가지고 보문사밥 맛있죠? 네. 공양간을 잘 먹고 정진만 하고 이 좋은 여러분 상도동 이 국사봉이 좋죠? 네. 저도 저 정상에도 가보고 포행도 다녀보고 했는데 서울 안에 이렇게 딱 정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녀보고 하니까 이번에 만끽했습니다. 선원이 참 정진하는 좋은 곳이다 하는 걸 만끽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정진을 이렇게 해보고 옆에서 봤더니 우리 입승보살님하고 서기보살님이 얼마나 여법하게 정진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지
여러분들 이 앞으로 이 시민선언에 자주 오셔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도 좋지만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한 며칠 짬을 내서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스님들과 똑같은 시간으로 정진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한국의 선언에서 우리 스님들께서 어떻게 정진을 하고 계신지, 이런 공부를 왜 하셨는지를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 앉아 계신다는 게 저게 뭔 일인지 이런 걸 잘 모르실 텐데 며칠이라도 오셔가지고 정진을 쭉 해보시면은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며칠씩 정진하시고 가셨고 또 정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방구를 들여가지고 선방 문고리를 잡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잘 체험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출가를 할 때 저는 선언에서 출가한 거죠. 해인사 원당함에서 출가를 했으니까 거기는 이와 같이 제가불자 선언이 있고 우리 노스님인 해암 큰 스님께서는 선언을 여셨고 우리 은사 스님은 108평 선언을 지어서 선언을 운영을 했고 저는 행자 때부터 삼위 시절에 도감 별자를 보면서 선언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처음 만나는 보살님들이 전부 수자보살님들, 수자거사님들이셨어요. 그분들은 평생을 큰 스님들 시봉하고 큰 스님과 같이 정진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큰 스님께 직접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큰 스님께서 어떻게 사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그 보살님들께 제가 많이 듣고 우리 그 노보살님들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나와 보니까 우리 입승보살님이 20여 년 전에 처음 제가 출가해서 행자로 와 있을 때 옆에서 큰 스님 시봉하면서 미속을 해서 같이 낮에는 제가 밤에는 큰 스님 사리 모시고 자고 아침에 예불 거고 일하면 보살님이 와서 미속을 해서 사리 챙겨 놓으시는 분들 손님 맞이하시러 오는 우리 대구의 대인행 보살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보살님 같이 똑같습니다. 정진하시고 일평생 안거하시고 큰 스님 모시고 정진하셨던 분들은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오로지 정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셔서 똑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보살님이 생각이 나면서 잊어졌던 옛일이 떠올랐어요. 그 보살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스님, 출가를 했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보살님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참선을 해야 됩니다.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큰 스님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보살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좌복을 껴안고 자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십니다. 그 수자보살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해인사 원당하면서 이제 동국대로 올 때 자복을 맞춰드렸습니다. 자복을 2개를 맞춰가지고 내가 어딜 가서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내 방에 자복을 놓고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빨고 하면 갈아서 쓰는 자복이 2개가 낡은 자복이 있고 그거는 항시 제가 가지고 다니고 그 보살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이 제가 처음 스님 됐을 때 처음 삼위 승복을 맞춰주셨던 보살님인데 그분이 나중에 세상을 뜨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을 해드렸습니다. 입관을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살님 수의가 법복이었어요. 법복을 딱 해가지고 큰 스님 유발상자들 보살님들 다 같이 윤년에 일시에 수의를 맞추셨는데 선방에 앉을 때 입는 법복으로 다 같이 맞추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받아 죽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스님은 아니지만 법복을 입고 가자. 그래서 그렇게 법복을 맞추셔가지고 그렇게 해 계시고, 관 속에 안거증이 수십 년 했던 안거증과 수계증이 다 그렇게 넣고 그래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 탑다라니 하고 제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그렇게 모셔드리고 화장장까지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여러분들이 이 한국 불교를 지켜주는 곳은 선원입니다. 선원이 있으면 한국 불교는 쇠하지 않습니다. 선원에서 이렇게 정진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와 같이 선원 불사를 하셔서 대중을 외워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사를 하고 계신 우리 지범 스님 같은 이런 스님이 계시는 한 한국 불교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선원에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우리 입승보살님, 서기보살님 같이 그렇게 진짜 참보살이 되셔가지고 저처럼 공부하러 처음 출가하러 온 스님들한테도 제대로 된 한 말씀을 고구정량하게 일러주시면 평생에 사무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살님은 소홍 스님도 시봉하셨고 일타 스님도 시봉하셨고, 일타 스님이 원당함에 해암 스님이 오셨다 하고 하니까 일타 스님 신도셨는데 원당함에 가라 하시더랍니다. 잠 안 자고 하루 한 끼만 먹는 스님이 오셨는데 신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가서 원당함 가서 좀 봐드리라 해서 왔더니 큰 스님이 그렇게 계시더랍니다. 처음부터 그래 모시고 그렇게 사시면서 그 불사를 하시고 하는 걸 평생을 도와드리고 그래 살았는데, 나중에 그 보살님이 제가 원당함에 살 때였습니다. 이 보살님이 선정이 드셨어요. 선정이 드셔가지고 스님 내 옷에 무슨 자꾸 냄새가 나요 그러세요. 그래서 뭡니까? 맡아봐. 나 냄새가 안 나요. 근데 향기가 자꾸 납니다. 향기가 자꾸 납니다. 아무리 빨아도 향기가 자꾸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문은 많이 들었잖아요. 보살님 뭐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두가 밤낮으로 지속이 된대요. 화두가 밤낮으로 지속이 되고 그 향기가 난다고 그러시듯 그렇게 공부가 되셔가지고 낮에는 방에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석을 뒤로 계속 걸으시면서 화두를 들고 계시 일념으로 그렇게 정진을 하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참 신기한 일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소굴에 이렇게 계신데 까마귀가 갑자기 확 날려와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 보살님이. 그 까마귀 날려와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호흡이 잘 안 되고 너무 놀라서 제가 막 따드리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보살님이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공부하다가 경계가 올 때 환희심을 내면 안 되고 이거 끝까지 무심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알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와 같은 일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렇게 다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정진을 하시면 이것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승속을 막론하고 일념으로 지속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묵언을 출가하기 전에 한 6개월 하고 출가를 했고요. 매일 1000배씩을 하고 6개월간 묵언을 하다가 해인사 원당하면서 이제 묵언을 내려놓고 이제 행자 생활을 했는데, 제가 묵언을 해보니까 세상에 해야 될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의 3%만 하면 됩니다. 다 쓸모없는 말이라.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분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말 한 3% 외에는 다른 건 할 게 없고, 제가 처사로 절에 다니면서 막 묵언 기도를 하니까 너무 다른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뭐 다른 절에서 했으니까
거기 있는 분 만날 때마다 합장하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다닌 것보다 더 좋아해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합장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인사만 하면 막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늘 선언에서는 묵언을 하고 정진을 하고 자기를 살피는데 각자의 화두를 챙기나 그러나 이게 선언에서 같이 정진하는 인연이 얼마나 좋은지 한철 같이 나면 평생 학교 다니고 친구하고 한 것보다 더 깊은 인연이 되셔가지고 평생 도반이 되고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끊어진 자리를 향해서 함께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서너 시간 앉으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를 풀어버리고 눕기도 하고 할 텐데 이 대중처소에서 죽비를 딱 쳐서 입정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딱 서로가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진을 하니 대중의 힘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전통이 방송시대의 선언을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야 볼 수 있다 했던 게 하버드 대학 로버트 지멜로 교수의 말씀이에요. 중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선언의 풍경을 볼 수 없다. 한국에 가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선언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개원을 했으니 여러분들 틈만 나시면 오셔서 정진을 하시고 대중생활을 1박 2일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도 수자보살님이 되시고 수자거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의 본 마음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은 우리에게 이 장상명주가 있다 그래요. 손바닥 위에 밝은 보배 구슬이 하나 있답니다. 이 구슬은 보이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보배 구슬이 하나 있는데 그 보배 구슬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서 만나야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참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보배 구슬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언을 할 때 옛날에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꿈에서도 말을 안 합니다. 갑자기 누가 말을 거는데 꿈에서 누가 말을 거는데 말을 안 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꿈에서도 안 보이겠구나.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은 꿈에서도 안 들리겠구나. 생명이 있는 분에게는 꿈에서도 색깔이 안 보이겠구나. 이게 우리의 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작용이 식입니다. 다 꿈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육식입니까? 칠식입니까? 이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아요. 육식이라는 분도 있고 칠식이라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육식 가운데 특이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육식으로 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무엇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보고 나서 본 안식을 가지고 육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안이비설신을 입각해서 의식을 하는 걸 오구의식이라 그래요. 오식을 통해 가지고 갖추고 갖출구자 갖추고 인식하는 게 오구의식이라 그러고 안이비설신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육식으로 오는 게 있대요. 그걸 불구의식이라고 안이불자 갖출구자 불구의식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몽중의식이에요. 꿈꿀 때 그렇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독산의식이라 그래요. 홀로 독자 흩어질 산자 독산의식이라 그래요. 치매입니다. 치매는 육식에 오식을 갖추지 않은 불구의식이랍니다. 이런 겁니다. 내 딸이 앞에 왔어요. 내 딸이 앞에 왔는데 내 눈으로 내 딸을 봤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봤잖아요. 아이고 오늘 곱게 옷을 입고 왔네요. 그거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내 딸이구나 하는 육식으로 넘어가서 아유 딸이 왔구나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안식하고 뒤에 있는 의식하고가 독산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치매죠. 그래서 딸인 줄 모르고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예쁜 보살이 왔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독산의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두의식입니다. 홀로 독자 머리 두자 독두의식이에요. 이걸 선정이라 그래요. 선정산매에 든 거.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있을 때 봤는데도 보이지 않고 시불견하고 그죠? 청이불문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런 게 있죠. 그게 선정산매에 드는 겁니다. 참선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이 화두에 집중을 하다 보면 치매로 갈 것도 선정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선이 귀하고 귀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정진을 쭉 하시다 보면 일념이 지속돼서 그래서 꿈 속에서도 7식까지도 꿈이 작용하고 선정도 7식, 8식, 아래아식까지 쭉 진행이 돼서 선정에 들게 되면 깊고 깊은 선정산매에 들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혼자 해서는 힘드니까 선원에 와서 대중들과 다 함께 정진을 할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주 우리 불교에 이러한 것이 있지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통도사에 가면 극락암에 경봉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경봉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90 넘으셔서 입적을 하실 때 당시에 고원 명정 스님이라고 제자인 명정 스님이 시봉을 잘 하시고 책도 내셨던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어요. 스님이 안 계셔서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봉 스님 말씀이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러고 입적하셨답니다.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한국에 이와 같은 좋은 화두가 있다. 화두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지 않느냐. 참 멋지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만든 화두가 아니고 멋지게 법을 펼치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건 벽암록 8칙에 나오는 말입니다. 벽암록 8칙에 취암미모라고도 하고 운문관자라고도 하는 화두인데요. 취암선사가 안거기간에 결제법문, 해제법문을 비롯해서 가지가지 법을 쫙 설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해제일제에 딱 돼가지고 내가 그동안 가지가지 법을 설했는데 간, 취암, 미모제마 이 나, 취암, 이 노승의 눈썹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은 말로 설할 수도 없고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가지가지 법을 설하면 눈썹이 빠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가지가지 법을 설했는데 내 이 눈썹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거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결제대중 가운데 큰 스님들이 많이 사셨나 봐요. 보복 스님이라는 분은 일어나셔가지고 생야라 눈썹이 도로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장경 선사는 작적인이 심하다. 도적질한 사람 마음이 화하구나. 우리말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구나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운문선사가 일어나셔서 빗장관자 관하셨답니다. 운문선사는 주특기가 뭐냐 하면 일적아니라 그래서 뭐를 물어보면 한자 한 글자만 딱 가지고 답을 하셨대요. 법을 어떻게 펼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루보 이렇게 우리 보강전 할 때 두루 한 글자만 딱 했어요. 산스크리트 버머가 알파베틱으로 돼서 인도 유로피안 어족이라서 말이 길게 나오는데 그게 중국에 와서는 이렇게 시적으로 한 글자로 딱딱 얘기하게 되는 선불교로 바뀐 겁니다. 근데 운문선사가 이 취함에 눈썹을 보았는가 하니까 빗장가짜 관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 가시면 보문사 일주문 뒤에 옛날 문에 뒤에 문빗장이 있어요. 가서 문빗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경봉 스님께서 자시에 내가 보고 싶으면 깜깜한 자시에 가서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그랬는데 문과 문을 걸어 당기는 게 이렇게 문빗장입니다. 세관한때 관자. 천하의 명답을 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빗장관자 관하는 게. 일본에 관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700공안 전체가 다 뚫렸는데 이 관자 화두 하나가 안 뚫려가지고 3년을 더 정진을 하시고 이 화두를 타파해서 확철대오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 법호를 빗장관자 관에 매산자를 써서 관산 스님이라고 했대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셨냐 하면 마지막 입적하실 때 다리를 건너가다가 한쪽 다리를 뜩 들고 입적하셨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막혀 있었던 화두가 관자 화두였습니다. 이 빗장관자 관하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공안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경봉 스님께서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스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문빗장을 만져보거라 하는 말씀이나 이 취암의 눈썹이 남아있는지 한번 잘 보거라 했더니 빗장관자 관했다라고 하는 게 같은 화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안이 우리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참선을 하게 만들어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에 제가 온갖 마을을 떠들고 다닌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 성도제일부터 묵언을 하고 한답시고 일주일간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간, 문강, 미모제마 이 문강의 눈썹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제가 2007년에 진제 스님한테 이 화두를 받았습니다. 점검을 받고 이 화두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원에 가서 정진했던 공안은 이 공안인데요. 이 공안 가지고 참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 빗장관자 관에 대해서 우리 선문염송에 염이 있잖아요. 평창이 있잖아요. 차거가 있잖아요. 한마디 붙여봐라. 네가 한마디 해봐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냐. 유리동리 장신이로다나 유리동리 장신이로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